성경 전체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은 12장 12절과 13절에 11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밀.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신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셔야 돼. 무엇을 이깁니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만 증거하고 선포할 때 말씀을 따라 반드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기록해 놨겠어요.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이 귀중한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연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맞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나를 위해서 기록된 최고의 복된 말씀으로, 나를 위해서 가장 보배로운 보물로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나 한 80년 전만 해도 성경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응? 지금도 전 세계 250여 국가, 300국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정확히 데이터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국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 이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북한 우리 동포들이요, 쪽복음을 갖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울며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여러분, 정말 그들을 보면은요 부끄러워서 내가 정말 목사인가 싶은, 그들과 함께 잠도 자보고 대화도 해보고 온 밤을 새워서 그들의 그 간증하는 말이 너무 소중하니까 잠은 자고 싶지 잠이 안 오는 거야. 말씀이 좀 빗나가는 것 같으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 형제가 연합돼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로마서 8장 28절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합력하였습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다 중요하지만 10장 11장 12장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작은 책을 받아 먹고 다시 예언하니까 두 증인이 배출되었고,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니까 12장에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 맞습니까? 철장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합력해서 증거하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니까 그 사실 앞에 마귀는 무력해지고, 맞습니까? 무력해지고 마귀는 결박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의 비밀을 삼고 어떠한 어둠과 흑암의 권세 안에서도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역곡의 성서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도,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을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도 그 중요한 뜻이 오늘의 이 말씀을 진심으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세우셨는지도 알 수 없잖아요. 아멘.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너무 소중한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렇게 이긴 자들의 실상이
계시록 13장에 가서 짐승표를 쳐도 죽음이 다가오고 목에 칼로 잘리듯 목이 잘릴지라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이긴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말씀을 드렸죠.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될 일이라고 말하였지만 실제적으로 하늘 천상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여기 하늘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우리는 목사님 꼭 기억해야 돼요. 하늘의 전쟁, 내 마음 속에 있는 전쟁.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이겼다고 말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맞습니까? 네. 여기에 하늘의 전쟁이 있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9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원천을 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어디로 내어 쫓겨요? 땅.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났으면 세상으로 쫓겨났다고 해야 맞지 않겠어요? 근데 왜 땅이라는 말을 지목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원어를 배우지 않습니다만 반드시 13장에 가서도 땅과 바다, 여기에서도 마귀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려갔는데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 여러분 10장에 보면은 큰 천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뭐를 밟고 있어요? 땅과 바다를 밟고 있어요.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올려놨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13장에 가서 이제 정확히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땅은 거듭나지 못한 자, 바다는 사단에게 속한 자, 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13장에 가서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7절, 8절, 9절에 이 주사를 다루는 게 하나하나 찾아보면 정확하게 말씀이 다 여기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그 밑에 요약해놓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전쟁, 미가엘과 천사들과 용과 귀신들의 전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늘의 전쟁,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낙원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싸움으로 봐요. 영적 전쟁의 싸움으로 봐야 되는데 미가엘은 다니엘서 10장 13절과 21절,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 목사님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미가엘의 그 사자들 계시록 10장 11절과 시편 103편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도 반드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는 지금도 이 안에 가득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습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아멘. 천사장은 곧 7천사장 또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12천사장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천사장. 그 다음에 용은 계시록 2장 12장 9절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20장 2절에 보면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말하잖아요. 옛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를 떠나가게 하려고 떠내려가게 하려고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떤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는 뱀이 있나요? 물을 조금 토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여자가 교회가 떠내려갈 정도의 강물을 토해내는 뱀이 있나요? 근데 그 뱀이 해석된 건 용이라고 말하잖아요. 뱀과 용은 비유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사단, 마귀라고.
사단과 마귀. 자, 그렇기 때문에 옛뱀, 마귀, 곧 사단이다. 다섯 번째, 용의 사자들.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군대 귀신들, 용의 사자, 용의 졸개들이다. 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끌어다 던지잖아요. 꼬리로 던진다는 것은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큽니까? 그 큰 은하수의 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를 추종하며 따르던 타락한 천사. 그 실제는 귀신들이나 그 말이 귀신들. 이해가 되시죠? 마가복음 5장 9절에 군대 귀신, 에베소 6장 12절에 악의 영들,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를 따르사시기 바란다. 이길 수 없다. 왜 그렇죠? 해보세요. 마귀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권세와 능력을 13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 적그리스도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13장 10절 이하에 가면 거짓 선자에게도 능력을 줍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그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미가엘 천사장이나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이 천사들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고,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를 않는다. 너희는 참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우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하기 때문이다. 불신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래. 안 믿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다가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을 가르치셨는데 부활의 현장에는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을 기다린 사람이 없었을까? 안 믿어지니까. 맞습니까? 반드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남은 생에 지금부터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의 몸을 짓고 피를 흘려 내 죄값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성경의 약속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찬송에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믿음이 이기네. 그 찬송 한국지 않아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 가운데 치우쳐 있을지라도 그것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으로 쫓겨난 사단, 계시록 12장 9절과 13절. 이제 사단은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을. 맞습니까?
계시록 12장 12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또는 요한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기록된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항상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와 사단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땅과 바다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맞습니까?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저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던 사단의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이미 쫓겨났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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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실은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마귀는 자기의 때, 이제 무적행이 갇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영원한 불못에 갇힐 그 때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이 사단에 속한 존재들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회개를 모르잖아요. 회개를 몰라. 물론 마귀가 회개해도 마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그 기회조차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회개한다고 하나님 다시 그를 천사장으로 복원시키진 않겠지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세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요.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너희가 누구라고요? 땅과 바다인데 땅은 주여 주여는 하는데 거듭나지 못하는 자.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찾아오잖아요. 밤중에 니고데모는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세상에 부러우면 가질 것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권세와 능력,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묻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니 우리가 아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잖아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처음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태어난다는 건 아는데, 다시 태어나는 건 아는데 거듭난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느니라. 거듭나지 못한 자, 이 사람이 땅에 속한 자. 땅에. 이 바다에 속한 자는, 바다는 용이 바다에 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용이 바다에 산다고 해요. 바다에. 그래서 이 바다는 악한 자, 악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 주여 고백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 끝부분에 보면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계시록 20장 1절 3절에 무적행이 1000년 갇히고 20장 10절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불못을. 그래서 마귀를 따라다니고, 마귀를, 하나님보다 마귀를 따라다니고, 하나님이 수없이 육신을 갖고 있는 육신의 모든 사람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귀를 따라 살던 그들은 마귀가 가는 불못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악하신 분이 아닙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다 내려놓고 말씀의 대언자로,
믿습니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이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서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천국에 왔어요, 이것이 최고의 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요. 자, 여기 10절, 11절은 대략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밑에 요약해 놓은 작은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승리의 찬미를 드리자. 이 성경 구절 다 찾아보면 우리 목사님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큰 은혜가 된 표인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0절 12절 하늘의 금성으로 승리의 찬상을 드리는 것이다. 참소자 마귀가 쫓겨나는 욥기 1장 6절 11절에 참소자, 고소자, 비난하는 자, 오늘날의 검사 역할을 하는 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지상의 마지막 명령,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보면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되어 있죠. 여러 형제들의 승리. 첫째, 계시록 1장 5절과 5장 9절 10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 6장 9절 20장 4절, 여기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나중에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함으로 사단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 성경은 항상 일관성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날의 육신을 입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기록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으로 보이는, 물론 이곳을 성전이라고도 말하지만 의미는 맞지만 실제적인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뻐서 그들이 돌아와서 말할 때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갈 때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아. 나갈 때 명령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믿습니까? 계시록 12장 10절 참소자가 쫓겨난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과 바다는 화가 있어. 땅, 세상, 육신에 속한 자, 바다는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 마귀 때 그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도 아주 중요합니다. 13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은 지금도 불화살을 쏴대고 있는데 어디에 불화살을 쏠까요? 교회.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자, 13절 그 맨 위에를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돼지, 땅으로 내어 쫓긴 용. 계시록 12장 3절에 붉은 용이 분명히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12장 9절에 마귀이며 사단이라고 분명히 해석하고 있죠.
12장 7절로 8절은 영적 전장에서 패한 사단. 두 번째, 남자를 낳은 여자. 12장 1절에 해와 달의 영광을 얻은 여자. 성경을 해석하는 이 말씀에 모든 답이 정확히 있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은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길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일일이 다 성경을 각 절마다 3대지 4대지로 쪼개서 여기에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다 이렇게 첨부해 놓은 것을 우리 목사님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여기 12장 5절에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은 여자. 12장 17절에 보면 주의 종들을 배출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쳐라. 너무 중요한 거야. 가르치라. 교회에 주의 종들이요, 게을르고 나태해서 나부터도 가르치는 일 잘 안 해. 가르치는 일을. 직분은 어마어마한 걸 받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보니까 얼마만치 부모가 정성을 들이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실패와 성공이 그 자녀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니 요즘에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좀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자, 여자를 핍박하는 영,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이죠. 계시록 12장 4절에 여자를 낳은 아이를 삼키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반드시 나의 발에 밟히게 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밟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작은 박스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14절 밑에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여기 14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산으로 도망가고 어디 피난처 있다고 거기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체이다. 그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 사람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독수리 날개는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광야를 가게 했나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고 그들이 거기까지 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가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자기 곳 예비처로 간 것이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 계시록 12장 6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처.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그곳은 자기 곳이다. 많은 목사들의 해석을 보면 어떤 장소로 해석하지만 지구상 어떤 장소도 안전치 않습니다. 어떤 장소. 뭐 어떤 사람 에콰도르 같은 데로 가라. 추위가 없는 그런 나라다. 캄보디아 같은 나라, 베트남이나 라오스 그 지역에 가보면은요, 진짜 겨울이 없어서 지내기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안전합니까?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산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성경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여자는 광야 자기 곳 모두가 다 교회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어디에 있으시다고요? 교회에 있으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 14절 18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4절 18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자,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명함직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언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목사님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이런 말씀으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어 완전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 실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시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으니라.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함을 세려고 했다. 파악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모래수보다 더 많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은 감사할 조건을 한번 끝까지 찾아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 나를 하나님께서 담잠에서 깨워주시길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시간을 내서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가면서 한번 그 감사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 최고의 복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며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진정 보배로우신 존재입니다. 목사님은 진정 보배로우신 존재입니다. 존재라고 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장 3절에도 있습니다. 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맞습니다. 아예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뱀의 발약, 용으로 물을 간다. 여기서 아주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우리 목사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뒤에서 용이 정면으로 공격을 실패한 후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기습 공격을 바로 뒤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런데 뱀이 그 이후로 물을 강가지 토하여 내지 않습니까?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이 돼야 안 돼요. 뱀이 무슨 물을 강가지 토해냅니까? 그럴 때 여기 성경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절대 선악과를 따면 안 죽는다. 그게 강같이 토해내는 말입니다. 거짓말 속이는 말이잖아요. 하와야, 내 하나님이 정녕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때 하와가 뭐라고 말? 아니야.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는데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변질시키니까 마귀가 그걸 팍 그 말을 받아채가지고 뭐라고 하는?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으면 그걸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요한복음 3장 1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낫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4장 13절 14절에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들어보세요. 수가성에 예수님이가 앉아 계셨는데 물동이를 들고 낮 12시에 쫄래쫄래 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당신은 사마리아인으로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뭐라고 사마리아인 상종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하니라.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여기 우물에 물 길러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남편을 가서 데려오라. 그랬더니 저에게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전에 남편이 6이 있었고 지금 남편이 있었으나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맞도다. 여러분, 지금 남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주는 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물이고, 맞습니까? 말씀이 본체이고 물은 비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뱀이 강같이 토해낸 말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책하셨지 않습니까?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 것으로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느니 저거는 거짓의 아비. 마귀를 향해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잖아요. 거짓말. 이해가 되시죠? 뱀이 여자,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는데 그 물을 토해낸 것은 비진리, 거짓말. 오늘날 온 세상에 퍼져있는 거짓말. 사기는 누가 당합니까?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따라가는 자가 사기당하.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단의 달콤한 말, 그러니까 그 말을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 말을 누가 받아먹습니까? 땅이 그 말을 받잖아요.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자,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러분, 뱀은 용이죠. 맞습니까? 뱀은 비유인데 그 실체가 용이란 말이에요. 용도 비유지만 실체가 누구라?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성경을 해석을 하지 않으면 절대 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것은요, 땅이 거듭나지 못한 자가 강같이 토해내는 얼마나 달콤한 말을 많이 토해내는 그 말을 홀딱 받아먹는 거다. 내 것으로 받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이 말을 우리 목사님들이 꼭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뱀이 토해낸 강물과 같은 그 많은 물은 마귀가 지금도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왜곡시키고, 이제 13장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축제에도 내드렸습니다만 축제에 분명히 내드렸어요. 어떤 말을 내드리냐면 여기에 계시록에 5절로 6절에 보면 짐승이 한 큰 말과 참남된 말로 하나님을 회방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상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변질시킨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교황청에서 있죠? 지금 또 답을 가르쳐 드리면 목사님도 진짜 재미가 없을까봐 답은 안 가르쳐 드렸는데 다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 마귀는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 교황은 지금까지 역대 교황의 역사를 보면은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위에 있는, 그리스도 위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변개시키고요, 자기 멋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수많은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교황과 교류를 하고 그 천주교가 큰 집이라고 그러면서 이는 절대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그런 목사님들이 그 비진리에 빠져있는 WCC 같은 그런 집단이래요. 절대로 우리는 타협하거나 거기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뱀이 토한 강물이 무엇이며, 그리고 땅이 받아먹었다는 것은 자기가 듣기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잖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을 적에도 자기가 믿을 것만, 자기가 합당하게 여기는 것만 믿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가 꼭 그렇게 되면 화되내서 성경에 기록되면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그걸 보고 그대로 믿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쑥에 쓴 물이나 이 뱀이 토해서 강같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 물이나 똑같은 말이야. 이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무슨 말씀인가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17절 말씀 마칠게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용은 포기하지 않아요. 17절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여기 해석을 해놨는데요. 자, 여자의 자손에 대한 용의 핍박, 교회에서 배출된 참된 성도를 핍박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첫째, 여자에게 분노하는 용, 사단은 끈질깁니다. 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에 분노를 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구원의 확신과 복음을 가진 자, 주의 종들에게 패한 것에 대한 보복이 보복. 두 번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는 성도들. 여러분, 참된 진리, 하나님의 진리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을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거야. 계시록 7장 4절 하나님의 인받은 자들이며, 계시록 11장 1절에 13절에 두 증인의 바늘에 있는 그들이고,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아멘이시죠?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들. 그러므로 세 번째,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 사단. 사단은 불못에 들어가는 날까지 발악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무저갱이 1000년 동안 갇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상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그리고 휴거된 자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무저갱이 갇히잖아요. 맞습니까? 무저갱이 갇히고 잠깐 놓이는데 나와서 또 미혹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까지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내를 통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쓰러뜨리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나를 헐뜯고 이렇게 만드는 일들 사랑이 틈타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같이 넘어지지 말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맨 밑에 12장 요약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그 12장 요약이라고 해서 여기 7가지를 요약해 놨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실 때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사단을 마음에서 내쫓아 주셨다. 교회는 진리로 양육하고 구원의 확신과 복음으로 마귀를 이기라.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자 땅과 바다는 마귀의 밥이 된다. 사단은 더더욱 성도를 죽이려 발악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